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제하고 구별된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일컬어서 정결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속건제는 보상하거나 또 혹은 배상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보상하며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이웃에게 보상하면서 드리는, 또 배상하면서 드리는 속건제로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보상을 하며 드리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그릇되게 사용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물을 그릇되게 사용한 그 기록들이 또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로 말하자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우시아라는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아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아가 당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범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제사장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또 향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특권을 침범하여서 우시아가 마음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이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강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 스스로가 교만하였고, 또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물을, 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이 죄악된 행동을 모르고 실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수해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를 드릴 때 각 시대별로 이 제사장이 매겼던 그 가치가 있는데, 이 세겔의 가치가 있는데, 그 성전 세겔 중 한 세겔 이상 되는 이 가치를 지닌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겔 하면 구약 시대 그 당시에 11.4g 정도 되는 그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의 가치가 있는 금속을 한 세겔로 받는데, 당시 순양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몰라도 이 순양이 아무래도 한 2세겔 이상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순양을 드려라. 그리고 한 세겔 이상의 가치를 지닌 흠없는 순양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제사장에게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물에 관한 이 속건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임 장소로 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또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정말 저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드리는, 또 그래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보상하면서 드리는 속건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온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죄를 묻고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도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죄인데 그냥 좀 넘어가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실수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속건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각 없이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속죄하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러한 말과 행동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빗대어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매일같이 회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빗대어 보니 모든 것이 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악된 말과 행동,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는 내 마음, 이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죄악된 말과 행동, 그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1시간, 1분, 1초 그 어떤 시간도 넘어가는 것이 없이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말을 늘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그런 생각들,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 행동과 말들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지른 그 모든 말과 행동들, 또 때로는 내가 모르고 실수해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또 떠오르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정결함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질책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사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러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없이 사는 것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님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속건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 방식이 어려워 보이고 또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말씀 안에서 내가 지은 죄가 발견된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작은 죄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읽기가 불편하고 묵상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은혜의 수단이며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사랑의 통로인 것을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매일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지 중이라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강원도에는 산불로 인하여 지역 일대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피해 입은 마을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속히 정말 저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